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며 신학자인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세의 삶을 사랑하고 또 현세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무상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세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게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혹은 우리의 실수나 미련함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 각종 사고, 사건, 자연재해 혹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배우자, 심지어는 불안한 그 불량한 자식도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의 이 하늘나라와 고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꾸는 그런 이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며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이 기가 막힌 그런 곳에 가면요,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참 딴 곳이 천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천국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 또 브라이스 캐년 그렇게 갔더니요, 와, 웅장하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시록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금 좋아하고 진주 좋아하는 분은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다 금으로 깔려있고 다 진주로 깔려있고 여기에서 귀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다가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열매 맺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름과 또 배고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천국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연휴가 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또 찾아가서 좋은 시간을 갖지만 정말 찬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완벽한 것은 모두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무슨 근거로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천국에 있는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천국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다. 또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렇다 대답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 그대로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지도 않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 헛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저쪽은 너무나 아름답군, 이런 말로 생애를 끝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슨은 미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과학자였는데 그가 죽는 순간에 갑자기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아름다운 사후세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3분, 영어로는 Heaven is for you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 2011년 전 세계 출판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콜튼이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수술을 받다가 천국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본 일을 아이의 말투로 이렇게 꾸밈없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할아버지다 그러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탁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인상을 탁 쓰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 천국에는 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20대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나를 만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또 한 명의 누나를 만났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임신 중에 그런 낙태한 죽은 그 아이가 천국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보호자를 보고 그런 그 말을, 그런 귀한 체험을 어린아이 말로 그대로 풀었는데 큰 감동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한테. 그랬더니 그 콜트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게 말해줬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래, 뭐라 그러시던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한테 속죄론이 뭔지 구원론이 뭔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증언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3000층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 되리라 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지만 아직도 자기에게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여기에 연장시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모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분 다 천국에 가셔야죠.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인이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째려보더래요. 아주 당황해하고 불쾌하고 막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이 좋다 좋다 그러지만 당장 가라 그러니까 거부반응을 탁 일으킨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과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다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는데요,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간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한 번은 낮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빨리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문영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딱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 안 말리면 진짜 가실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 마음에는 이게 갑자기 안 듣던 말이라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럼 우리 엄마랑 우리 셋은 뭐가 되겠냐고. 우리 초등학생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하고 장가가고 무슨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준 돼야 가시지, 그냥 지금 가시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런 황당한 말씀하시고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막 긋고 갈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피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 장가 보낼 때까지 여기 있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생이 됐는데요, 한 번은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파에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그러셔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삶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소망을 가지고 사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 그랬냐, 저도 지금 하나님 부르면 당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넌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니?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어머니, 죄 많은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여기에 무슨 정이 있다고 있겠습니까? 부르시면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찬양 잘 안 부르지만요, 옛날에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요, 천국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가사가 마음에 하나씩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제가 24살에 우리 김전사님 1살 어릴 때 그때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결혼식 날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저보고, 세상에 결혼식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결혼식에 잘 웃는 신랑 처음 봤대요. 계속 웃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웃으면 딸라요 그러면서 탁 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식에 웃은 이유는 결혼해서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워낙 영적이라서.
결혼식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그림이 확 그려지냐면, 나중에 장차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겠구나. 유학생활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서 고달프고 지쳤는데 한국에 딱 와서 결혼 준비를 시키는데 예복을 입히고요, 준비를 하고 모든 게 아주 화려하게 딱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을 걸어가면서 뭘 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공중 혼인잔치가 어떤지를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 때문에 웃고 있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주시는지 늘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부른 노래가 나중에 부르겠지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 부르지 않고 잠든 적이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요즘 어쩌다가 여기 막 이 땅의 삶에 더 집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늘나라를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만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의사로 생활이 완전히 갖추어진 자기 셋째 동생이 갑자기 선교사로 지원하고 헌신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 세계가 뭔지 알지만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헌신하면서 선교에 지금 열의를 다하나,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동생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무슨 감동을 주시냐, 내 동생은 내 나라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냥 용서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그 순교의 그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위대한 꿈과 야망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 있고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와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비록 잘 나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둔 사람, 스스로 만족하여서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부터 잘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말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업가요,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두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조기 은퇴를 하고도 일평생 먹고 살만한 충분한 돈을 번 그런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돈을 버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돈이 내 맘대로 많이 이렇게 벌립니까? 수고와 땀을 흘려도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사업적인 수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투자하는 곳마다 엄청난 수익을 일으켜냅니다. 또 장사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면 성공적인 사업과 투자에 대한 강연하면서 세계를 누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재력과 이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다른 사업 수단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즉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종과 동독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던 그가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부활장으로 불리는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영원한 나라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이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산 사람의 비유도 사실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하고 산 소망을 가짐으로 날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